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많이 이제 짧아졌죠? 5시 14분에 일몰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주의적 가르침의 오류와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 갈수록 진화하는 사탄의 기만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다. 세 번째, 세상에서 보고 듣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렌즈로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과거부터 성행해 온 기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종말까지 극성을 부릴 기만들, 강신술과 조상숭배, 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부터 성행해온 사탄의 기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주의를 믿는 경향이 강하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오래된 거짓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베스트셀러 책과 비디오 게임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요즘 영화의 상당 부분이 어떤 그 사후 문제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비주의적인 경험들, 또 환생, 또 임사체험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인 양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그 젊은 세대들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이론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어떤 체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더 위에 있어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과거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성향과 잘 맞아 그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탄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한번 그러한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도 소용이 없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봤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성경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성향을 잘 이용해서 아주 이상한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아주 고단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임사체험이라고 그랬는데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에 다다른 경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에 도달한 그런 경험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죽었으나 실제 맥박이 멎고 숨을 멈추었으나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정신화학적
환각 상태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초자연적인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죽은 후에도 인간의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증거거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이야기들은 보면은 살아나기 전에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빛의 존재를 보았다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죽은 후에도 어떤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영혼 불멸을 은근히 믿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생, re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reincarnation은 환생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환생과 달리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에 죽습니다. 누구나 죽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 환생은 어떤 다른 존재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어떤 또 다른 존재로 인간이 아닌 어떤 짐승이나 뭐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러한 것으로 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죠.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생의 교리의 주장에 의하면은 선행을 쌓아야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생은 내세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성경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숙명론을 믿게 하는 이 환생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왜?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내세 태어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굳이 재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생은 전생에 부족했던 점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충분히 선행을 쌓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뭔가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현세에 결정된다고 하는 성경의 교리와 또 배치되기 때문에 이 환생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교리라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말 때까지 극성을 부릴 기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강신술이 등장하는데, 강신술은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랬어요. 자, 이 강신술은 네크로만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인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만테아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통하여 점을 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뭐 혼을 이렇게 불러낸다든지 뭐 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인기를 끌어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극성을 부릴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장령교과 156쪽에 보면은 고대로부터 강신술은 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행위를 가리켜 왔다. 한편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교적 관습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울왕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후에 신접한 여인에게 듣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엔돌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했고 사무엘로 가장한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또 너의 아들들과 함께 내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사탄의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략이고 이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2세기가 더 지난 사울로부터 2세기가 더 지난 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룟법 기별 1권 170쪽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때를 만난 우리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죽은 자가 천국에 갔고 그렇다면은 성경에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망하였다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망할 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사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여기 각시대대정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만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나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정말 애정을 표현하고 또 정말 과거의 어떤 그 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서 이러한 사탄의 강력한 속임수에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말세에 자주 등장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분명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사탄의 기만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해 둠으로써 사탄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 11회 토의식 교과를 위한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의식 교과를 위해 교과를 예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예습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학생의 입장에서 예습을 해오지 아니하면은 그 질문이 반가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습을 철저히 해온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져주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토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보내는 교회 증언이죠. 3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부족을 핑계로 안실학교 교과를 공부하지 않은 이들이 많지만 만일 그들이 이 일에 흥미를 가진다면 교과 공부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락과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며 또 어떤 이들은 과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옷을 장식하는 데 시간을 쓰므로 교만과 허영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방탕하게 써버린 소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식과 오락, 한담으로 허비한 시간들은 모든 일들과 더불어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과 공부를 못한 이유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을 우선순위를 둔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과 예습이 왜 필요한가? 교과를 예습하게 되면 오늘 토의하게 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고요. 또 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습을 하는 동안 또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또 그 예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묵상함으로써 늘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예습을 안 해오는가? 교과책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과책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드카피, 책을 구입해서 밑줄을 긋고 또 이렇게 정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죠? 물론 바쁩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교과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물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과 해설 시간이 있고 또 책들이 또 여러 참고 서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해도 별 쓸모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
예습을 해왔는데 해와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안 해와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공부를 안 해오고 듣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교사님의 책임이에요. 공부해온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이나 어떤 기회를 줌으로써 자꾸 이 예습해온 것을 나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내버리니까 공부해온 사람은 해온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일수록 토의에 더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강의는 오히려 예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교과 밑줄 긋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매일 저녁 가족 예배식 교과 공부를 하자. 또 안식일 오전에는 교과 토의에 적극 참여하자.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다음 주 교과를 예습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습을 해오는 것과 안 해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부터 성행해온 기만들. 도입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유서를 남겨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까? 좀 흥미로운 질문이죠? 내가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거기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에는 장례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을 이제 접어놓고 자기 유서를 쓰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북받쳐오는 미안한 마음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상념들이 떠오르겠죠. 이런 유서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내용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꽤 마음도 숙연해지고 또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의 질문은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중 나에게 더욱 익숙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오류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야만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임사체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또한 환생을 믿는 현대인들에게 이번 주에 배운 교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또 여러분의 혹은 자녀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이런 환생에 대해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왜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종말까지 극성을 부릴 기만들입니다. 도입 질문.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생 또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월요일 교과에 소개된 존 퍼니스의 영원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영혼 불멸 사상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포인트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 온갖 기만적인 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강신술 등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림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기억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실 바라고, 또 이러한 마지막 유혹에 우리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